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바거바.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제 막내 동생의 조카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것을 보고 그러더라고. 너 이런 거 왜 보냐 그랬더니 재밌대. 어려운 그 과학책 코스모스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보길래 너 이해 가냐 그랬더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본대요. 근데 이 녀석이 지 엄마한테 엄마 책 좀 사보려고 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러래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왔는데 너 무슨 책 샀냐 그랬더니 책 제목이 어린이 교육법 이렇게 썼어요. 너 왜 그거 샀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제대로 교육하는지 한번 보려고. 야, 요새 애들 참 영악해요. 응?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별로 군기를 안 잡아요. 군기를 안 잡다 보니까 군기가 없어요. 군기가 없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봐도 인사 안 하고, 어른들을 봐도 휴대폰 보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이거 가르쳐야 돼요. 휴대폰이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 예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 범절 이런 것인데 휴대폰이 이게 문제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예의 범절 이런 거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군기 잡았어요. 그래서 자녀와 다정다감한 아빠는 거의 홍제천에서 백상어리를 보는 만큼 드물어요. 말이 많으면 많다고 혼나고 말이 없으면 이게 꼬다는 보리자루라고 혼나고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무질서하게 신발 벗어놓는다고 혼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안 개면 이불 안 갠다고 혼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 혼나고 놀면 논다고 혼나고 맨날 매 맞고 손들고 어떤 때는 밥도 못 먹게 하고 집안이 내무반이요. 군대요, 군대. 그래서 그렇게 군기를 많이 잡고 자랐던 우리 애들이 군대 가면은 집안이 내무반이고 군대나 집안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군대 생활도 잘해. 근데 요새 아이들은 군대 가면은 군대 생활 잘 못한대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고소해버리고 사진 찍고 타령하고 자살하고. 응? 요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존심 높여준다고 버릇없어도 교육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애들이 군기가 빠졌어요. 군기라고 하는 것은 질서, 규범, 예절, 존중, 도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신데 그 선생님 되려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됐어요. 요새는 선생님 되는 것이 기피 직업이래요. 학부모님들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우리 자식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뭐라고 하면은 금방 엄마한테 일러버리니까. 응? 그래서 아이들 감당하기 어렵고 학부모 민원 감당하기 어렵고 학부모에게 70% 이상 교권 침해를 선생님들이 받고 살아가니까 언제 어느 때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두렵고 걱정스럽고 요즘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가정이건 학교건 어려운 교육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 이 시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장난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 잘 모르죠? 제가 저희 그 처남 아들이 이제 올해 중학교 들어갔는데 과천에서 학교 다니네. 초등학교 애들 무섭더라고요. 칼 들고 다니는데 칼 들고. 그리고 애들 이렇게 오고 가는 길목에서 돈 뺏는데요. 굿하고 때리고. 너도 당해봤냐? 많이 당해봤대요. 그래서 얘가 상처가 있더라고, 상처가. 얘가 키도 크거든요. 건강하고. 오늘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얘가 그래. 죽이고 싶어요. 얼마나 당했는지. 왕따 당하고 뭐 선생님 때리고 요새 나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참 어리둥절한 말씀이에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착하지도 않아요. 순진하지도 않아요. 어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부모님을 리모컨 조정하듯이 조정해요. 수많은 교육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해도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지 않대요. 착하지도 않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어린애들도 그냥 몸집이 큰 죄인일 뿐이에요. 몸집이 큰 죄인이다. 요즘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알면 기절초풍해요.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순진하고 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4살만 되면은 무슨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까? 미운 4살. 그죠? 중학교 어린아이가 되면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성경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2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것은 미성숙한 태도,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여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의 맥락을 봐야 돼요. 자, 오늘 18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문에 18장 1절.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했다. 그때. 그럼 그때가 뭐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한 번도 말씀하셨던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우리 중에서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주님은 마치 옆에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에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3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겸손을 의미해요. 겸손. 예수님께서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시편 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대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여러 곳에서 겸손을 강조하는데 왜 성경은 겸손을 강조할까? 겸손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이해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으뜸이 되라고 얘기해요. 높아지라고 얘기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말에 아담이 속았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을 붙이긴 교만.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귀가 쫑긋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고통과 죽음이 뒤따르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곳에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는 낮아진대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구불변해질래. 만구불변해질.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래서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요. 딴 짓 안 해도 돼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어느 마을에요, 바보 소리를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바보 소리를 듣는 아이를 놓고 돈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놓고 둘 중에 뭘 가질래? 그러면 이 바보 소리를 듣는 아이는 항상 50원을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친구들이 막 놀렸어. 아이고, 이런 이 바보. 근데 그것을 유심히 길에서 지켜보던 어느 아저씨가 애들 다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바보 소리를 듣는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다음부터는 애들이 이런 장난을 하면은 100원짜리를 줘보라. 그것이 더 큰 거다. 그랬더니 이 바보 소리를 듣는 아이가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아저씨,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100원짜리를 딱 들면은 다음부터는 애들이 이런 장난 안 해요. 그럼 나한테 수입이 없어요. 자, 보세요. 누가 지혜 있는 고 누가 바보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 때 계셨던 예수님. 근데 이렇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되셨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높으신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바보가 되셔서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바보예요? 하나님 그를 높여서 지상에 만천하에 모든 땅에 하늘에 어디에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뭐가 지혜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 도 보세요. 십자가. 저거 괴수들 살인자들이 죽는 저거 멸망받는 거, 저게 무슨 능력이 있고 저게 무슨 큰 힘이 있어.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셔버린다. 거룩한 바보.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낮아진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모자란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바보,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십자가에, 복음의 도를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보아도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 같으면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바보예요.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절대 손하게 안 해요. 둘째로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함,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단순하라. 전적인 의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어요. 관원. 지위도 높았어요. 그리고 젊은이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있어. 젊은이인데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런 청년이 천국과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의 영적인 관심과 시야가 천국까지 뻗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부자들은 대부분 영생을 생각하지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아가는데 천국처럼 살아가는데. 근데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셔. 딱 보더니 명확하게 알려주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점프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도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우상이었어요.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에게는 천국도 중요했어요. 영생도 중요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는 재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이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단순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소유 때문에 생각이 많구나. 그것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너의 생각이 단순해질 것이다. 그때 너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청년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이 재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가지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해결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지 못해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자주 나타났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사자를 향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고 물어 그 양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게 어른도 아닌데 이 소년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하나예요. 단순함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단순해요, 단순해요.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뭐예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싱글 포커스.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형들 심부름 갔다가 군인도 아닌 소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전설적인 거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의분이라는 의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벌한 전쟁터 아니에요? 근데 소풍 가듯이 가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 따라합시다. 소풍 가듯이 갔다.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거룩한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가는 거룩한 바보.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골리앗 장수에게 외쳐요. 유명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기 하나 죽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재수 없다. 너 오늘 끝났다. 너 어쩌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단순해요. 단순해요. 두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 가지겠어요? 이 바보나 하는 짓이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거룩한 단순함, 오늘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소년은, 다윗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해요. 정치가의 권모술수도 쓸 줄 몰라요. 요즘 돌아가는 한국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충만한지.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엄청난 홍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갔어요. 나 의사예요. 구해줬어요. 나 선생님이, 선생님 중요하지. 구해줬어요. 나 사업가예요. 구해줬어요. 나 정치가예요. 안 구해줬어요. 저놈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안 구해줬다. 이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신물이 나요. 신물이 나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어깨에 힘줄 줄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단순함이 힘이다. 단순함이 힘이에요. 단순함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든 백성과 함께 길거리에 나와서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허리에 있는 이 벨트가 풀렸는지 이게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니까 이제 빤스도 보였겠죠. 왕이 빤스가 보인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쥐가 덥다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지지도 않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왕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장면을 바라보던 그 아내 미갈이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게 몸을 드러내고 하체 드러내고 그게 뭐냐고 비난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추해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평생을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미갈은 애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줘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 사무엘상 7장 사무엘 7장 2절 7장 이하를 보면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너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폭푸수처럼 축복해 주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전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깨끗하게 두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바 거바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바보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65장. 이 찬송 너무 좋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 565장.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정말 그런가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주의 법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진리의 바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